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상하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이상한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시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일이 무엇이 믿을 수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천지 창조, 성육신, 부활 모든 것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믿겨지십니까? 아멘. 안 믿겨지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다 믿겨지십니까? 네. 아멘을 예쁘게 하시네요. 아멘. 저 같으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기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주님이 부활하셨느냐 안 하셨느냐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진짜 부활절의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도 살아계신 그 주님의 앞에 부활된 몸으로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더 큰 퀘스천 마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들었던 많은 말 중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우리 주님처럼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거함이 있는데 우리 지금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부활체의 모습,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핵심은 무엇이 됩니까? 거듭납니다. 거듭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첫째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중에서도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인 산헤드린 공의의 의원입니다. 자, 이 말은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면 신학교 박사과정 이상의 학식을 가진 사람이요, 교계에서 아주 지도자급으로 총망받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말을 전혀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또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특히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알겠지만 금식하는 일, 자선하는 일,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일에 엄청난 자신의 에너지를 드립니다. 헌신과 열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조그마한 채소의 그거에 대한 11조까지도 유별스럽게 챙겨서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다라는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거듭난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죠? 거듭남이 곧 부활의 능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듭난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아노센입니다. 따라 보십시오. 아노센. 아노센. 위로부터 난다라는 것이 거듭난다. 아노센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즉 6절에서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처럼 사람이 땅에서 어머니 뱃속에 나오는 것이 육이라면 하늘 위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영이라는 것이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가 엄청 많이 우려보는데 그 원래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늘에서 다시 아노센, 즉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5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물과 성령의 의미는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죄 사함을 내가 믿은 그 믿음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성령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구원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중생이라는 것은 내 열심과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즉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즉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3장에서 율법주의의 대표요 인간의 최고선으로 대표되는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위에서 오신 자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다음에 3장에 예수와 니고데모의 만남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수십 차례, 수백 번 여러분 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문제. 거듭나야 중생해야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 자,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음을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대답이 이렇게 두두 아멘이 들어가죠. 그래서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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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째, 내가 거듭난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거듭난다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새로 태어나는 거듭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3장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멘. 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 PPT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더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과거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과거. 이미 그렇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이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듭남의 중요한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로드로 믿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주, 로드, 주님으로 번역된 단어를 어떻게 하냐면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됩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주인, 최고의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나의 최고의 권위자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주, 구세주, 나의 구원자라는 뜻으로는 36번이 쓰여있는데 반면에 주님, 로드, 큐리오스로 쓰인 단어가 7,800번. 그럼 성경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알겠죠? 우리가 알아야 사실은 예수님을 단지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안에 자유나 새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이자 왕이신 그분의 지위 아래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분이 이루신 일의 혜택이 우리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분이 나의 로드, 주님이 되셔서 나는 그 밑에 종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 자에게 진정한 주님의 로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구원이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죄의 노예로 태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죄를 섬긴다는 뜻입니다. 자, 죄의 노예란 말은 죄의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그 사단을 섬기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간단히 말하여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확고한 결정을 내리고 우리의 주인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내 자유의지로 그 주님을 선택하고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모든 인간을 위해 주어졌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 개인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로드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노예 시대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주인에게 소유주를 뜻하는 그런 지칭, 즉 노예가 자신이 주인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의 노예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내가 노예라는 뜻은 하기 싫은데 노예가 아니라 즐거이 기쁘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으로 큐리오스를 부립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노예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아시죠? 노예에게는 재산도 시간도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명예도 없어요. 노예에게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목적도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하라는 것 하는 게 바로 노예예요. 그리고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해야 주인이 기뻐합니다. 주인이 A를 시켰는데 노예가 내 생각으로 B를 한다. 그건 노예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노예는 협상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 노예는 어떤 개인적인 정체성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고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거듭나셨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 하면 내 것이 없는 것,
내 시간, 내 물질, 내 예능, 내 달란트,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즐거이 기쁘게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뭘까요? 따라주시죠. 회개. 회개라는 단어만 하면 여러분 목소리가 쑥 들어갑니다. 근데 회개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꼭 해야 될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죄 씻음과 구원이 있게 되면 그 다음 반응으로 뭐가 오냐면 회개가 따라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죄를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하고 맞지 않아요. 내가 죄를 숭배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회개를 누가 하느냐? 빛이 임해서 그게 죄인 줄 알아서 그 죄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자만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이 임한 결과입니다. 내게 빛이 임하면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야만 내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죄를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죄를 섬기고 따랐고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죄를 슬퍼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확실한 표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이전에 사랑했던 그 죄악들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남들을 질투하고 남들을 미워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최고여야 되고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그런 이기적이었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그 초점이 가도 전혀 개의쳐지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뻐하고 그들에게 평화와 행복이 있기를 즐거워하는 이런 완전한 변화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더욱이 내가 이전에 지었던 그런 죄를 내가 엄청 미워한다는 거. 이전에는 질투할 수도 있지. 이전에는 쟤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쟤 왔다.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전혀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런 우리가 거기 그렇게 했던 내 과거와 내 그 모습에 대해서 몸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거듭난 자에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에 대해서 굉장한 민감성을 가지고 더 중요한 그 죄를 슬퍼한다. 내가 죄 짓는 걸 슬퍼해요. 어쩔 수 없이 죄 지어하는 내 모습에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왜 이럴까요? 반복적인 죄들 가운데 그 죄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전반절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아멘.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게 하는 근심.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게 일어나는 근심. 그것은 무엇이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중이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맨 앞에 뭐가 옵니까? 회개가.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여러분 한때 사랑했던 세상과 죄를 미워하는 철저한 회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에게는 엉엉엉 울고 떼굴떼굴떼굴 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냥 눈물을 쪽 흘리면서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 내가 거듭났다가 아닙니다. 눈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죄를 대변하고 그 죄를 시인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듭난 회개는 죄의 깨달음이나 후회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전인격적인 철저한 변화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계속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회개의 영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달라고 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 내가 죄를 볼 수 있고 죄를 죄로 인정할 수 있는,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끄집어져서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 있어서 다 끄집어내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부어질까요? 그 깨끗함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집니다. 이렇게 될 때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그렇게 재밌었던 TV가 끊어지고, 그렇게 재밌었던 드라마가 끊어지고, 그렇게 재밌었던 게임이 끊어지고, 그렇게 재밌었던 연애가 끊어지고, 영원히 끊어지는 건 아니고요.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낮은 단계로 내려온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 경지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수준에 이르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찮은 것을 보겠죠.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내가 시험에 떨어져도, 내가 누군가의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괜히 나를 모욕하고, 내가 괜히 오해를 받아도 그게 아무런 개념치 않습니다. 그와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와 동거동락하시는 그 자체의 기쁨과 희락과 행복이 있습니다. 미션이 믿어집니까?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게임보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연애보다 주님이 더 사랑해지고 주님이 더 좋아지는 그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면 내 자아가 얼마나 더러운 곳인가를 깨닫게 되어 죄가 끊어지게 돼요. 끊고 싶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끊어진다는 것. 또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웃을 용서하게 되고 주님의 명령인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더 알고자 성경 말씀이 갈급해지고 깨달음과 함께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요즘에 성경을 읽으라고, 여러분 읽으시라고 계속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어떤 일이 나면 주일 설교가 기다려진대요. 10년 동안 성경을 거의 읽지 않았던 그분이 목사님이 하도 성경을 읽으라 해서 그래, 내가 도저히 못해. 한번 읽자고 읽었대요. 1독할 때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2독하면서부터 좀 재밌어졌대요. 3독하니까 너무 성경에 이런 것도 있냐, 4독하니까 세상이 열리더래요. 5독째부터 주일 설교가 그렇게 기다리시네요. 아멘. 난 여러분이 다 제발 5독 이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일 설교가 기다려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주일 설교만 기다려지겠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꿀소리처럼 달아서 그 말씀을 읽지 말라 해도 읽어요.
얘야 제발 자라. 아니야 엄마 나 좀 더 성경책 읽고 잘게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재미가 나요. 정말 재미가 나요. 왜 꾸역꾸역 주일마다 이 좋은 날씨에 이 시간에 내가 놀러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자, 너무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우리로 말하는 성령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깨달음과 확신이 생기고 또 우리 삶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자, 3장에서 이랬던 니고데모가 19장 가면 완전히 바뀝니다. 자, 19장에 봅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심약 썩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겠다라는 뭘 각오하냐면 출교를 각오하는 겁니다. 우리처럼 출교 당하면 되지. 이 시대의 출교라는 의미는 그렇게 그냥 출교 당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출교는 기본적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압수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사회적 지위와 권한이 다 사라지고 그 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는 게 출교입니다. 즉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 시체를 공개적으로 가서 달라 그리고 그 시신을 수습하겠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 모든 권한과 특권과 이권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놓겠다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잃을까봐 걱정해서 처음에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본 어경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에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놓아도 내 것을 다 잃어도 나는 관계없다. 나는 그 주님을 내 주님으로 공개적으로 세상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난 사람, 진정한 제자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한 목소리 읽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거듭난 사람, 진정한 제자에게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인, 그 뜻은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도, 내 재산도, 내 자녀도, 내 가족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자기 부인입니다. 더불어 나를 따를 것입니다 할 때 따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콜로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은 누구를 뒤따르다 또는 누구의 가치와 원리를 따르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가치와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진 모든 신분과 기득권과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기꺼이 출교를 각오하면서 주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 분명히 그는 주님의 가치와 원리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진정 목숨을 잃을 것조차 각오했던 니고데모는 분명히 부활 때 주님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고동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동차가 가는 길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차로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가는 길을 뭐라고 부릅니까? 인도라고 부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뭐라고 부릅니까? 상도라고 부릅니다. 스승이 가는 길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을 뭐라고 부릅니까? 정도,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거듭남이 있고 그 거듭난 자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큐리오스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며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회개하는 삶이 병행되어집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체로 변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은 주님의 때이지만 우리가 거듭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갈 때 오늘의 하루하루가 바로 그 부활의 능력과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십자가의 도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영광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